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참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빈집 참 위험합니다. 속담에 빈집에 도둑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오래 비워두면 도둑만이 아닙니다. 쥐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검도 들어오고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인의 법칙은 진공 상태를 오래 두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빈병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빈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병 속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보면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병 속에 있던 공기가 나오는 소리입니다. 빈 것은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것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납니다. 동산에 꽃을 심지 않으면 역시 잡초가 무성합니다. 빈집에는 도둑이 들 위험이 있습니다. 빈밭에는 잡초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빈집의 위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은혜를 갖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인간의 마음은 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있으니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께서 일찍이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등 한마디로 더러운 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개의 특단계는 이 악기를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나간 다음에 집을 쓸고 그냥 비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곧 새 주인을 영접해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랬죠.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참 회개는 악기에 속하는 더러운 생각을 대신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각과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언제나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기순이 지침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7 기순이 들어올 염려가 있습니다. 믿다가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예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빈 영혼은 위험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리와 관련해서 기억될 것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 신앙생활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을 교정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선한 습관을 양성해야 됩니다. 금주 단연만은 부족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노래 부른다고 부족합니다. 노래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 경관 노래, 찬양, 이런 것을 자꾸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책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만 부족합니다. 유익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죄로 이끄는 오락의 장치를 멀리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경건한 집회에 특별히 예배에 많은 천책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유혹에 이끄는 예친구를 피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선한 신앙의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도적질, 협작 이런 안 하는 것도 참 그것만으로 참 부족합니다.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악을 피하는 것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제하는 길은 선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
인도 한 철학자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워놓고 아무 생각 말고 앉아있자고 선언했습니다. 인도는 원숭이가 많은 나라입니다. 원숭이가 뛰어들어도 움직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앉았다가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원숭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몽키 콘서스니 이런 것을 많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숭이 의식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소극적인 노력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이성과 외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복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무사하는 자녀가 자랐다고 이렇게 적극적인 면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도적질 한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고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을 내렸던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인 신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육사가 모든 단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각 방면에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서 사회 정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일이나 사일이나 국가일이나 적극적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대에 독신한 신앙, 고장한 이상, 철저한 윤리 사상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들 없는 마음은 빈식이 됩니다. 무엇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쁜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것을 보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 얼른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무신론에 빠져 있고, 이것이 지금 그들 마음속에 자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이 나라 전체가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빈집에는 아무 것이나 들어옵니다. 거리에 지나간 많은 청년들을 볼 때 들어오는 한 가지의 의문은 저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대체로 빈집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맹목적으로 유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귀신 같은 악한 사상들에 의해 감전될 위험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다방에서 큰 소란 교사가 자살한 한 청년의 모습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의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바로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함, 인생에 대한 허탈함, 어떤 이는 인간 성실의 적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었던 것은 빈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정신 상태 가운데 하나는 이 허탈감입니다. 인생의 뜻을 모르고 삽니다. 만약 이 청년이 일찍이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신앙이 남겨지고 부상한 이상이 꿈꿔지고
들었다면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바로 옛날 6.25 삼강 오륜을 척개처럼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체할 새 유리를 찾았는가? 그것이 없습니다. 빈집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자라게 되고 대혼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국민이 바로 이런 대혼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예를 잘 세워주고 그걸 자꾸 세워줘야 바른 신앙, 고상한 이상 그리고 철저한 그런 윤리의식으로 인해서 영혼이 깊이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기 위해서 그 앞날이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가한 생활, 무위의 생활,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 게으른 생활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 빈집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언제나 반격의 기회를 찾습니다. 한가한 연인들, 유의 가운데 유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개나 하려 다니고 그리고 다방에 다니고 온갖 곳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바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원리에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려운 정치적인 곁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사변이 왜 일어났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빈집에 도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짓이 알겠습니다. 1948년에 서울에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방경비대라고 하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국방적 견제서부터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탱크라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출근하던 미군은 다 철수해서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빈집이 결국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7 귀신 같은 국계가 남한을 침략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미군이 그냥 주둔해 있었던들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생한 역사의 끈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국군의 경자를 주장하고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빈집에 되도록 하기 우리가 위해서 정말로 힘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통일, 그거를 위해서 정말로 멸공만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통일은 있을 수가 있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완전 빈집 상태에 언제까지한 그런 많은 자의 사상들 이걸 다 빨리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위기에서 극복되어지게 되고 자유로운 이 나라를 정말로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빈집 상태, 공허의 상태, 방황의 상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철저한 또 애국의 마음,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것을 자꾸 자리하게 될 때 이 나라는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군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일어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자유관 이런 것을 싹 심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롭게
통일이 되실 줄 우리가 힘을 다하는 모습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빈집입니다. 이 빈집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깨어서 경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는 모든 제약들을 뿌리 뽑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으로 올바른 나라관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내 영혼에 빈집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빈집이 있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도 빈집으로 악한 것을 내어주지 않고 선한 것으로 주님 기뻐함으로 채우셔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군의 병사로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아름다운 복음전환을 세우는데 더 큰 이익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